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찬양하실 때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더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온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정희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예수여 세 번 외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들려오는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동중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젊은 부부 예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9월 3일 주일 오후 1시 30분 하늘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젊은 부부학교 수료자 및 신혼부부입니다. 그리고 제25기 알파 코스가 9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 1시부터 엘림실에서 전체 교구 밴드지기 모임이 있습니다. 각 교구 밴드지기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여수와 중앙교구 김선옥 집사님의 장녀 강은정 양의 결혼식이 9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피에스타 귀족 강남 2층 피에스타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은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축하를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유숙형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수요 예배에 주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승을 부리던 무더운 여름이 서서히 뒷걸음질 치고 조속으로 제법 선선해져서 알곡이 무르익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권고하신다는 약속과 보장을 받고 있으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는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한 번뿐인 오늘 예배가 종교의식이 아니라 내 인생에 복받고 주님 만나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으니 주님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하늘비전 만나러 영적 교제를 원하시는 주님, 날마다 만나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구상하고 계신 목회의 비전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말씀을 들고 서시는 단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름에 합당한 삶이라는 말씀을 들고 서시는 김정기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능력으로 붙드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경천팀의 찬양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 드리는 손길마다 천국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시고 헌금위원들 발자국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97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여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처음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새 기쁨 넘치네. 그 월에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르세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대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제 김정기 목사님 나오셔서 이름에 합당한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뭘 할 계획이십니까? 가을에는
만나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 때 가을에는 만나합시다. 가을에는 기도합시다. 그래서 열매가 가득한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의 이름이 어릴 때 이상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서 저의 이름이 좀 이상하구나를 알았습니다. 정기. 웬만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과에는 저의 이름이 한 번씩 나옵니다. 저는 강원도 태백에서 살았는데 태백산 정기 어린 무슨 산 아래 뭐 이런 저의 이름의 뜻은 발을 정해 일어날 길을 씁니다. 바르게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독립운동을 하거나 또는 어떤 그 불의에 맞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요즘 장명소, 흔히 이름을 짓는 장소가 사람들로 북적거린다고 합니다. 불황이 있고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내 이름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취업난에 이름을 쓸 때 이름을 바꿔야 사람들의 첫 이미지가 좋다고 해서, 그래서 점집에서도 이름을 많이 바꾸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법도 쉬워져 가지고 이름 바꾸기가 쉬워서 주변에도 이름 바꾸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7년 요즘 최고 인기 있는 이름이 도윤, 서윤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하준이, 시우 많이 들어봤죠? 선조들 이름이잖아요. 예준이, 주원이, 수아, 하린이, 지아, 이런 이름이 요즘 핫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1940년도에는 영수, 영자가 핫한 이름이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계시죠? 50년대는 영숙이, 60년대는 미숙이, 70년대에는 은주, 80년대에는 지혜, 90년대는 유진이, 2000년대도 유진이. 이런 이름이면 그래도 불러줄만 합니다. 그런데 참 부모들이 왜 이렇게 지었을까라고 생각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고기판, 고기판 실질적으로 있는 이름이에요. 또 김시발, 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저 이름을 불렀어요. 뭐 강한 힘, 뭐 이런 이름들도 괜찮고요. 예전 전화번호에 있던 이름들 중에 저는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창녀가 31명, 강도녀, 방귀녀, 유방이라는 이름도 많고요. 성기, 학문, 여자 이름인데 성이 임시예요. 이름은 신중이, 임신중. 그 바다라는 이름인데 성이 피씨입니다. 피바다, 뭐 피해자, 뭐 미남 미녀는 말할 것도 없고 총각 처녀는 말할 것도 없고, 여자분인데 강남제비, 이름이 네자입니다. 이름 성이 석씨인데 을년입니다. 석을년. 567 마진가, 성이 어씨인데 이름이 흥입니다. 어흥. 왜 이런 이름을, 뭐 육해공도 있고요, 변태도 있고, 봉천동에 태어나서 이름을 봉천동이라 지은 것입니다. 자녀들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옛날 고종의 이름도 아기 때 이름은 개똥이었다고 합니다. 천한 이름으로 붙여서 부르는 이유가 의료 수준이 미비하고 단명하였기 때문에 천하게 또 막 불러야 무병장수한다는 미신, 또 개똥이라고 지어야 귀신들이 관심을 안 갖고 해코지를 안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이름을 지었다고도 합니다. 이후에 어떻든 그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미지, 나쁜 이름으로 붙이면
자꾸 부르면 부를수록 그 사람의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둘째 딸이 아빠, 선생님이 너 이름의 의미가 뭐야? 라고 물어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수아는 지킬 수의 씨앗아, 생명을 지키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첫째 딸의 이름을 붙였고, 수민, 지킬 수, 백성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딸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지키고 전파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같이 지키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성경에는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경우가 많은데 아브람, 존귀의 아버지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어 주셨고, 사레, 여왕을 사라, 열국의 어미로, 야곱을 이스라엘, 승리자로 바꾸어 주셨고, 삼손, 또 여디디야, 솔로몬, 또 시몬을 베드로라고 바꾸어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살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이름만 그렇고 삶이 그러지 못하면 도리어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다, 찬양이라는 이름인데 결국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빨리 지나가는 영상인데 사진 영상 하나 보고. Michael Jordan. Oh, Michael Jordan, 8 o'clock? oh, That's me. oh. Man. How you doing? Really? Let's go. 자, 마이클 조던, 미국 프로농구 역사상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그를 칭하기를 농구의 신이라고 할 정도로 농구를 잘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마이클 조던인데, 지금 봤던 영상은 똑같은 이름 마이클 조던. 그 사람은 죄가 없는데 항상 사람들을 실망시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없는데 미안하다고 합니다. 왜? 그의 이름이 마이클 조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듣고 만나기를 기대했던 사람의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이름을 바꾸든지 또는 삶을 바꾸든지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성경 전체에 3번 정도 등장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처음에는 존경과 칭찬의 이름이 아니라 격렬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인하여 차차 그 이름이 명예로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모두가 인정하던 그 이름.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이름이 명예로운 이름이 아니라 멸시를 받는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독교라는 말에 그 이름을 비슷하게 쓰면서 조롱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개독교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쓰지 않고 개독교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 2장 보겠습니다. 이쪽 편엔 단군상에 십자가로 뻘겋게 라카치를 한 것, 또 하나는 봉고차인 것 같은데 거기에 예수님 믿어요 블라블라 낙서해 놓은 모습, 그리고 그 밑에는 1,000원짜리 돈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스탬프로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단군상은 아마 우상이라고 생각해서 구약에는 부수라 명령하였기에 그렇게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돈이나 차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글을 이렇게 쓰면 혹시나 전도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지만 사실 효과는 전혀 반대가 됩니다. 저에게도 낙서된 돈이 들어오면 빨리 그것을 쓰고 새 돈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 거니까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명예로운 이름이었는데 오늘날 그것이 조롱의 이름이 되고 있다면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학교에서 자신감 있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왕따가 될 것 같아서, 나이 들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동료들이 그를 야 너 불쌍하게 여기거나 너 뭐 이유가 나쁜 일이 있냐 라고 오히려 측은하게 여기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떠한 삶이냐,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예가 회복될 것이냐.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복을 받아 부자가 되는 것 좋지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것, 그 어떤 다른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 세상적인 사랑이 목적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인의 그 명예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명예는 회복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되시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명예가 붙여지기 위해서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 맞는 얘기지만 아무리 정직해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정직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법 없이 살 만큼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착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한 이름답게 살려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19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환란과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유대인에게만, 이웃에게 전하다가 더 넘어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고난 중인데도 복음이 확산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더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라는 것이죠. 구약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만 전하면 되는 것이다. 신약에도 구원을 얻을 이름이 예수 이름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할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 것이죠. 병이 든 자에게 예수를 전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예수의 위로를 이야기하고 상처와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만 전하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이 명예를 회복하는 삶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교회에 데려오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패션 감각은 꽝이고 화장을 해본 적이 없고 인디안 머리와 같은 머릿결을 가지고 있는 이 자매는 많은 형제들로부터 친근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신기한 게 교회 올 때마다 검은 친구 데리고 오고 흰 친구 데리고 오고 아미고 멕시칸 친구 데리고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는 공부하면서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어제 만났던 친구예요, 목사님. 그러면 헬로, what's up? 예. 또 멕시칸 친구 오면 아미고, 올라 이런 인사로 하게 됩니다. 또 지금 지나가다가 만난 친구예요, 목사님. 그렇게 데려옵니다. 그러면 그 친구랑 이제 얘기해 보는데 교회에 처음 온 친구입니다. 그 자매는 사람들을 만나면 길거리에서 만나든 학교에서 만나든 만나면 무조건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무조건. 그 자매의 패션 감각이나 그 자매의 어떤 그런 외모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데 그 자매의 삶은 항상 누군가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웃을 만나게 하시는가? 왜 사람들과 오늘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가? 왜 그 사람을 알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목적, 그 사람을 교회로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알아, 나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알아 라고 우리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님을 말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명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이 뭐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세상 욕심, 세상 것 때문에 늘 좌절하는 이유는 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걱정을 이길 수가 없고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복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성령을 따르는 자, 충만한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삶, 그 이름의 자랑을, 명예를 회복하는 그 삶은 성령 충만함과 믿음 충만함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사니까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내가 믿음을 지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자랑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하여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떨리는 현상, 신기한 현상,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아멘 하는 순간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신 말씀이다라고 경험하는 순간 가슴에 그런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다니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였던 사람, 그래서 그는 충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무할 때도 그는 함께 했던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늘 비전 만나를 매일 하십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하늘 비전 만나도 하고 DTS를 하는 중이라 요한복음도 묵상하는데 하늘 비전 만나가 이제는 껌입니다. 껌. 너무 쉽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하고 이게 성도에게 필요한 줄 알았더니 나에게 필요한 거였구나.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줄 알았더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요한복음도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로운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니까 묵상하니까 성령 충만함이 이 속에서 내 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원에 오래 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은혜가 힘듭니다. 모태신앙이고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기독교 가문에서 자랐다고 해도 말씀을 모르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는 두 종류의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만나가 너무 은혜롭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만났는데 만나 이야기 하지 않는 분들, 얼굴에 미소가 넘치고 은혜가 뚝뚝 떨어지시는 분들은 만나에서 이미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주님의 말씀, 사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충만해져야, 그래서 만나를 한다면 나도 만나가 나의 사명인 줄 알고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험거리가 생기고 도태가 되게 되는 것이죠. 말씀 묵상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성령 충만하기를, 과거보다 기도와 말씀에 더 전무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이 뭐냐?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세상에 많습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합창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참으로 많다. 정글의 법칙,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글의 법칙을 다른 말로 하면 생존의 법칙이죠. 뭘 말하고 싶은가? 그 프로그램은 사람은 혼자선 아무것도 못한다. 정글의 법칙의 그 김병만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은 달인이죠. 달인. 정글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일은 뭐냐? 겨우 먹고 사는 일. 어떻게 하면 비를 피할까? 어떻게 하면 오늘 저녁 굶지 않고 살까? 과일을 따먹거나 물고기를 잡아먹거나 그도저도 없으면 벌레라도 먹어서 그렇게 연명하는 것이 정글의 삶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부족원들이 한두 명 들어오면 서로 일을 나눠서 거기서 서로 모닥불 피워놓고 감사가 되고 작은 것 나누면서 기쁨을 찾고, 이제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혼자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서로 함께 힘을 모을 때 은혜가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된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함께 기도할 성도가 없는 것,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없는 것이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큰 힘든 일이다.
활활 타는 모닥불에 그 나무들을 흩어놓으면 금방 꺼지고 연기 나고, 기도할 사람, 함께 예배할 성도가 없다면 이 수요 예배도 얼마나 무료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함께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혼자 진리를 발견했다고 소리치는 사람은 이단이 됩니다. 혼자의 노력으로 부흥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금방 타락합니다. 누군가의 중보가 나로 있게 하였고, 누군가의 헌신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은 한 몸 공동체다. 손이 있으므로 입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의 수고가 나에게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도 연약한 자를 돌보는 자가 돼야지, 나도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헌신할 때에 모두가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음을 알고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사울은 바나바와 성향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라온 배경도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입니다. 사명 감당하려면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사역하기 위해 바나바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함께 사역함으로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칭찬의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나와 다른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니, 다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안 보면 좋겠고 없으면 더 좋겠다 생각되는 분들이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참 나랑 달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선물이 다른 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다고요? 국방부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쌀을 씻을 때 뭐 이렇게 조만큼 쌀을 씻지 않습니다. 한 40kg, 50kg를 한 번에 씻습니다. 여러분 40kg, 50kg를 씻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삽으로 씻습니다. 쌀을 손으로 절대 씻지 않습니다. 삽으로 씻습니다. 삽으로 씻으면 어떻게 되냐면 쌀이 서로 이렇게 비벼지게 되고, 그러면 뽀얀 쌀이 되고 물도 깨끗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나에게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에게 고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치료약이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소중한 치료약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변화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부족한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한 곳에 모으셔서 같이 비벼짐으로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시고, 함께 큰 일들을, 그 장정들을 수백 명씩 먹일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떡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그들의 성향이 다 다릅니다. 배경이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서로 하나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겨라. 그러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 명예로운 삶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 욕을 먹는데, 세상 사람들은 야 너희들이 서로 싸우냐? 너희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냐? 그렇게 오히려 조롱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달라도 다른 거 안다, 배경이 다른 거 안다, 성향이 다른 거 안다, 그래도 너희들이 사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다시 그리스도인다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소중한 존재라고 여겨 그렇게 섬겨줄 때,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것 같고 그래도 다시 그를 사랑으로 섬기게 될 때,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아니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다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왜 인사가 시원찮습니까? 안 용서하려고?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영상 하나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이 춤을 배운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조금 더 뒤에 있는데
소년이 춤을 배운 멋진 방법. 우리는 세상을 다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완벽한 가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폭력에 다 항거할 수도 없고 어려움을 다 이길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바닥에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몸부림치고 나에게 악을 향하는 자를 향하여 선으로 대하고, 세상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육신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무릎 꿇고, 오늘도 말씀이 나를 살린다 생각하여 만나 앞으로 나아가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나를 깎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내가 회개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처음에 우리들은 특별하지 않은 사람, 평범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고,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예배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관계도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보게 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다시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처음에 친구들이 루저, 이 실패자야, 너는 왕따야 라고 그를 조롱하는 쪽지를 보냈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지침이 나에게도 가르쳐줘 라고 친구들이 그에게 쪽지를 보내는 존재가 되었듯이, 애기 엄마, 나는 어떻게 하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누구누구 어머님, 나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웃으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저렇게 복된 자녀를 키울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희망과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요? 티침이 나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당신이 바닥에 그려놓은 그 십자가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이 가는 예배 드리는 그 예배당에는 뭐가 있기에, 당신의 가슴에는 뭐가 있기에 좌절하지 않고 희망과 기쁨으로 삽니까? 라고 그들이 곧 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기만 하면,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자랑하기만 하면,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그 이름밖에 없다라고 선언하고, 좌우로 방황하지 않고 믿음 지키고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오늘도 무릎을 꿇는다면,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승리자,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자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에게서 그 이름이 자랑의 이름이 되기 위해 오늘도 나는 없고 그 사랑, 그 은혜를 노래하는,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음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멋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입술은 주님을 얼마나 닮아 있는가? 나의 발걸음은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에는 하늘이 있는가? 천국이 있는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 닮기 원합니다. 그 사랑 닮기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방황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세 번 부르고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오늘도 주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과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결코 살아가고, 아버지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이해의 사람,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하늘의 방언을 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선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가슴으로 주의 사랑을 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는 아버지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떨어진 명예가 우리로 하여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교회에 아버지 생명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하며 저들의 삶에서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에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모습에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불로 불평과 원망과 부정하는 것과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인내와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좌절하거나 낭만하거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낙담하지 않고 소망과 희망과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고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한 번 더 무릎 꿇음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달라지고 사람들은 변질되어도 오직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한가에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믿음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시 한번 자랑되게 도와주시고, 하늘교회 믿음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랑되어지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참된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한 한국교회를 선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가 회복됨을 통하여 가정의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 은혜 충만함을 통하여 완전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님의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고쳐주시고, 나의 잘못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늘비전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교회 가봐도 별거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와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고 아픔이 떠나가고 저주는 끊어질 거야,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여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도 우리 가운데 오기만 하면 일꾼 되고 사도 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백성 되어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는 그런 하늘비전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고쳐져야 할 사람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될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고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 성령의 불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수요일날 나와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아버지 모든 저들 하는 일들과 계획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마음만 먹어도 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두세 사람이 손만 붙들어도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올 때마다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그 안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복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르는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나는 주님을 좋다고 고백하는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하신 후에 3절 부르신 후에 우리 대사장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오늘 설교를 듣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늘 생각했던 마음이었는데 제가 벌써 이 교회를 세워서 60년이 되도록 강단을 지키고 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한마디로 주막집입니다. 길 가던 나그네 피곤해서 힘들고 하루 저녁 쉬었다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나와서 피곤을 풀고 스트레스를 다 풀고 그러고 어깨에다가 날개를 붙여서 힘드는 세상에 나가서
날개를 펴고 얼굴에 광채를 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런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전하는 주의 종들의 입에 부정적인 생각을 싹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가 어떠니 장로가 어떠니 교회가 어떠니 그런 부정적인 얘기, 다른 교회가 어떠니 그런 얘기 신문에서도 뉴스에서도 너무 많이 듣고 그런 소리 때문에 상처 입은 게 교인들입니다. 교회까지 와서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면 소망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하고 날개를 붙이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잘 산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만을 전해요.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면 소망이 가득하고 설교를 들으면 응어리가 다 풀리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바에는 설교할 필요 없어요. 교인들을 그런 소리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생수를 마시고 어깨에다가 날개를 펴고 그리고 얼굴에 광채를 입고 그러고 나가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다른 소리, 쓸데없는 소리, 세상 사람 얘기하는 소리 강단에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소망을 주세요. 희망을 주고 생수를 먹이고 날개를 펴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목사님들은 교인들에게 힘을 줘야 해요. 주막집에서 피곤을 풀어줘야 돼요. 주막집에서는 많은 음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밥하고 막걸리밖에 없어요. 말씀하고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막집에 와서 피곤을 다 풀고 나갈 때는 둥실둥실 춤추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의 모습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바에는 메시지 전하려고 생각도 말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말씀 듣고 날개를 붙이고 창공을 나르며 춤추며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